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니 지금 곳곳에, 필리핀 곳곳에 지금 데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데 정말 좀 수고하고 고생하시고 온 줄로 이제 압니다. 그래서 교통도 지금 많이 막히는데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네,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사실 중심적으로 볼 말씀은 17절입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 오늘 이 구절 말씀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녀 사실 자녀 이야기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칭찬,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 소리는 지금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큰 칭찬으로 지금 공생의 시작을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어떤 양육을 할까? 사실 오늘 그 아이들 양육에 관한 말씀으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어린이부를 맡고 있고 특별히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이제 교육부에 관련된 이제 그 아이들 양육 또 풍요로운 빛 이런 걸로 이제 양육에 이제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내년 우리가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사역을 준비할까? 내년에는 우리 예배 형태도 바뀌고 뭔가 교회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변화에 맞춰서 나는 우리 아이들 사역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가 되면 1월, 2월이 되면 학부모 간담회도 우리가 열려서 내가 또 학부모들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요즘은 또 아이들 신방을 다니면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또 아이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아이들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도 이제 굉장히 좋고 또 정말 아이들 양육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정말 어릴 때 그렇게 귀여웠고 그렇게 사랑스러웠고 그 예뻤던 아이들이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이가 조금 사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자녀하고 또 부모와의 그 갈등이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혹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같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요즘 오늘날의 세상에는 아이들 양육에 관한 너무나도 많은 지식적인 이론들이 있고 또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연구, 또 아동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이 없거나 뭐 자료가 없거나 뭐 어떤 이론이 없어서 우리가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지침들로 인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맞고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매우 헷갈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어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양육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저렇게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 옳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성경적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 또한 죄인으로서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인도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세상적 유혹이나 이거 세상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양육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아이들을 향한 인성교육이에요. 지식적인 교육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만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거치는 동안 이 아이들이 잘 살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인성교육이 함께 더해져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는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4가지의 밭이 있죠. 길가밭도 있고 뭐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는 그 농부된 마음으로 정말 돌도 치워주고 가시도 치워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그 밭을 마음밭을 경작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처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헌신과 아이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훈련, 인성교육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분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겸손, 배려, 순종, 뭐 경청, 그리고 감사하는 것, 또 건금 절약하는 등등 인성 안에는 이제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과 같이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 교육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칭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찬은 무엇입니까?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죠. 물론 이 좋은 점, 착하고 훌륭한 일, 이거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칭찬이지만, 이 칭찬이 이 정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이제 있어요. 너무 이렇게 칭찬해 주고 높여 주다 보면 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죠. 그래서 이제 교만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닌 잘못된 칭찬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격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칭찬할 때는 이 칭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와 함께 그 아이 마음속에 동기, 그리고 그 과정, 이 모든 것을 같이 살피고 그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외에 우리 성경에서 또 다른 칭찬의 예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 그 칭찬의 예를 잠깐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온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말에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이방인 여자라고 일단은 예수님이 한번 거절합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죠. 이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끈기와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백부장, 어떤 백부장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자기 종이 지금 병들었는데 와서 말씀으로만 이제 고쳐 달라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아주 큰 칭찬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칭찬은 바로 베드로에 대한 칭찬이죠. 사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캐릭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제 멋진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큰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이 칭찬은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이후에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던 그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아주 크게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이 베드로의 영적 성장과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외에 예들은 사실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너는 이것을 잘하였고 이것을 잘하였고 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칭찬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 안에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칭찬은 성경적인 거구나. 칭찬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나 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지 그 칭찬의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7절
아까 읽은 본문 중에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려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이 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아무런 사역도 이루시기 전에 단지 이 예수님의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칭찬의 본질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을 한다 그러면 100점 맞아오면 우리는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기쁘다. 아무개가 엄마의 아들이어서 엄마의 딸이어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아빠는 너무 기쁘다. 그저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저 세례를 받았을 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 직후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을 따라서 아이들이 뭔가 행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칭찬은 이 자녀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죠. 내가 누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우리 어린이부에서 여름 성경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씀 구절로 삼았던 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고 이 말씀 구절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갖는 그 자존감 이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했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존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수요 예배는 사실 거의 여성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온 건데 저도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뭔가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그랬던 거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아마 그렇다라고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더러 너는 커서 뭐가 돼야 돼라고 처음부터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어주는 것이 칭찬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그러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잠재된 가능성에 대한 신뢰, 믿어주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특히나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과 부모들 간에 이제 좀 갈등이 있죠. 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게임은 늘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뭐 일어나야 되고 언제까지 뭐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우리는 잔소리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엄마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분명히 얘기는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첫째는 이걸 해야 되고, 둘째는 이것을 해야 되고, 셋째는 이것을 해야 되고, 한번 다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를 또 참고 기다림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 어머니의 모습, 양육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설사 그것을 잘 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책망하거나 처음부터 책망하거나 혼내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엄마는 네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또 혹은 또 시험을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 시험에서 온전한 점수를 못 받았을 때 조금은 우리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너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엄마가 잘 알아. 엄마가 네가 얼마나 이번 시험에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아. 그리고 다음엔 넌 더 잘할 거야.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너가 알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등등의 그런 아이를 신뢰하는 거, 아이를 믿어주는 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게 잘 되지 않죠. 소리부터 버럭버럭 나가고 이제 잔소리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짜증 내면 어떡하나요? 아이도 당연히 맞받아서 짜증 내고, 아이도 불평불만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못 믿어. 우리 엄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 엄마는 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 그럼 놀랍게도 아이들은 엄마 기대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칭찬받고, 어릴 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의 그런 소리를 들은 친구들과, 또 그렇지 않고 늘 부정적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못할 줄 알았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듣고 자란 아이들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도 늘 부모 기대만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 그거 못할 줄 알았지. 그러면 그거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이거 이미 못할 거라고 믿고 있어.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그만큼만 못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기대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걸 아이가 알면 아이는 지금 부족해도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지금 먼저 살펴봤는데, 먼저는 이제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거. 특히나 이 존재는 내가 누구인가 를 알게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그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 사역도 시작하기 전이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모로서 아이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말은 이제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엄친아라는 단어 요즘에도 지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엄친아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소리잖아요. 엄마 입에서는 늘 남의 집 아들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아무개는 누가 이랬다, 뭘 했다더라, 뭐 100점을 맞았다더라, 뭐가 잘했다더라. 자기 자신, 정작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항상 남의 집 아이가 뭘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늘 듣는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것도 우리 또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야겠다.
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왕이면 이 아이 앞에서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듣는 상황에서 오히려 옆에 앉아 있는 그런 친구에게 아유 우리 집 아들이 얼마 전에 이런 일을 해서 엄마를 도와줘서 아유 그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유 글쎄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지내는 중에 이런 일을 해서 학교에서 칭찬을 들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그 당사자 아이가 있는 데서 은근슬쩍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의 잘된 점을 또 자랑 또 해주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너무 심하게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의 어떤 장점만 너무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요즘은 예의가 아니고 좀 신뢰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앞에서 늘 엄친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남의 아이 이야기를 하고 남의 아이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좀 용기를 주고 우리 아이에게 신뢰한다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또 기뻐한다는 그런 표현을 가끔은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 아이 인성 교육에 참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부모가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는 칭찬은 단지 부모 입장에서 그냥 격려하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유 엄마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겠어. 네가 이렇게 잘해서 참 엄마가 기쁘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거야. 그럼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 부모가 먼저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칭찬에 한 3가지 정도 요인을, 3가지 정도의 그런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칭찬은 좋은 칭찬이 있고 잘못된 칭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칭찬은 어머 너 너무 예쁘다. 어머 너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건 아주 잘못된 칭찬이에요. 이런 칭찬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났거나 아이의 노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걸로 존재 자체를 칭찬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좀 못난 아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걸로도 내가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외모 칭찬을 한다든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그런 요인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칭찬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칭찬은 어디 있을까요? 너 100점 맞았네? 아유, 너무 잘했다. 단지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칭찬인 거예요. 잘하는 칭찬은 그 동기와 그 과정을 살펴서 비록 이번에 100점 맞지 못했고 오히려 100점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70점 맞고 80점 맞아도 오히려 그걸로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봤잖아. 엄마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봤잖아. 아이가 마치 성적표를 못 내밀고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엄마가 알아.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칭찬을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사실 오늘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요즘 기가 조금 죽어 있다면 어떤 칭찬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기를 살리지?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다라든지 어떤 테마를 정하고 거기서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요걸로 칭찬을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그 칭찬이 막연히 두리뭉실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그때 왜 지난주 있잖아. 그때 낮에 그때 너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그때 네가 동생한테 이렇게 했었잖아. 아니면 오빠한테 오빠가 뭐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었잖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칭찬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I 메시지로 칭찬하라 이런데, 이 I가 이제 영어로 I, 그럼 나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내가 I 메시지로 이제 전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아이한테는 이제 힘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기뻐하는구나. 너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너무 그날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리고 엄마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 기뻐한 주체를 이제 사용하여서 그렇게 이제 칭찬해 주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칭찬을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인성교육, 그 성경적 가치관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방법에 있어서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사실은 칭찬이고, 지금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듣고 칭찬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칭찬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뭐라 하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이게 먼저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살펴보면 아이에게 칭찬해 줄 것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항상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훈계할 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8대2의 비율이 되면 좋다라고 합니다. 사실 칭찬이 8이고 이제 책망인데, 이걸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칭찬하다 보면 부작용 사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칭찬을 안 해주면 아예 행동을 안 한다 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할 때마다 뭔가 너 이거 하면 100페소 줄게, 200페소 줄게, 이렇게 이제 거래 형태로 되어서 아이가 이 칭찬받는 이 상을 이제 거래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 자체도 아이 다루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편하려고 100페소 줄게, 500페소 줄게. 네,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이것을 칭찬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칭찬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칭찬은 아이가 잘한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모의 아이가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는 선물과 같이 그 칭찬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이 거래로 아이와 나와의 어떤 거래로 이루어지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칭찬이 되고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싶은데, 오늘 한 절
마태복음 3장의 17절 이 한 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칭찬의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나, 그것을 살펴봤어요. 아이들에게 대한 칭찬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칭찬은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가 듣는 첫 번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첫 번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창조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엄청난 자존감, 존재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이 칭찬이 지금 오늘은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 주변 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니어도 내가 지금 관계하는 우리 샘터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이 칭찬의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 찬양을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찬양이 뭘까 생각하니까 요게벳의 노래, 이것을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겠습니다.